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삶 가운데 차고 넘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임재가 삶 가운데 가득하길 더 사모합니다. 침노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나 주님을 영으로 더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리는 것, 죽이는 영 가운데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아버지여,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으로만 통치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매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혀에 권세를 주시고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살리는 영, 죽이는 영,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분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 저 사람은 사탄이 역사해. 그리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공격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사탄이 역사한다고 쉽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 우리의 손가락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판단하고 점검하고 또 내 영이 지금 살리는 영이신 성령에 통치되어 있는지 악한 영에게 통치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풀어주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로 도래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재난은, 가장 큰 재난 중에 하나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로 도래되리라.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세대 속에서 거짓 선지자의 영, 사탄이 통치하는 영, 죽이는 영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성행하리라, 이미 성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내 안에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살리는 영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죽이는 영의 종속을 받고 있는지를 분별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영을 점검하기 전에, 영의 상태를 파악하기 전에 영적인 존재가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 영적인 존재 내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천사,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사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기 전에 영적인 존재가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지식적으로 담아둔다면 실제적으로 그것이 믿음 성장과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인 무리 네 부류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혼과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육이 영역이 발달되어 있다면 그 육에 보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으로 느끼고 알고 경험하고 인격적인 하나님 속성을 깨달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을 앙망하는 것이 신앙 생활일진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적인 존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과 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분명히 천사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 혼과 육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리고 천사도 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섬깁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섬깁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므로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하여서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타락된 천사가 사탄이지요. 그래서 원수 마귀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듯이 달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구원을 받고 완성시켜 나가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께서 그 영을 열어주시사 마치 엘리세 사환처럼 우리를 지키고자, 그치요, 엄청난 군대로 우리를 지키는 천사의 부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컨대 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사가 천사들이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고 있는 그 영적 전쟁터를 보고 있을진데 그 사화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보이는 영역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다가올 때 모르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딱 대고 원컨대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천사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엘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대신 그 아람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포진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구원받을 후사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존재가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요, 여러분이 살리는 영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질 때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만 있으면 이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기 위한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은즉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라. 그래서 사탄의 존재, 악한 영이라고 돼 있어요. 천사는 선한 영,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악하고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창조할 때 흙으로 육체를 빚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했을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불어져서 혼과 영이 함께 연합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천사는 영으로만 존재하지만 사람은 혼과 영혼이 그 생기를 통해서 불어넣어져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 자체는요, 혼과 육의 영역으로 보이는 영역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실제로 창조 당시에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영혼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네 부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영적인 존재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기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영적인 존재가 네 부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천사, 사탄,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존재하는 사람의 이 전조태로서 영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살리는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있고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천국이며,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있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서 있습니까?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천국, 직장 천국, 교회 천국, 나라 천국, 민족 천국.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가장 먼저 최소 단위인 내 영 안에서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천국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천국이 이루어진 하나의 최소 단위의 교회들이 가정에 모여 있으면 그것이 또 가정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존재는 첫 번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그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 그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혼을 불어넣은 거예요. 여기서 영혼 육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영혼 육의 구조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혼 육이 풀어지기만 한다면 성경이 풀어집니다. 영혼 육으로 우리가 성경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놀라운 숨겨져 있는 비밀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흙으로 육체를 빚으셨어요. 그래서 영혼과 몸이냐, 영혼 몸이냐, 2분설 3분설의 견해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 육을 가진 이 인간의 존재 가운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의 영혼이 그 코를 통해서 확 부어졌어요. 그 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기관이라는 거예요. 그 영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래서 아담이 창조했을 당시는요, 성령이 들어오매 그곳이 가장 최소 단위의 천국이 된 거예요. 아멘. 아담의 영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그래서 아담이 자기의 영 안의 성전이 천국이었고, 그러고 나니까 이불을 만들고 그 가정 천국을 만들고 전체 공동체 에덴 동산 자체가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빚으시고, 그 혼은 무엇입니까? 혼의 구조 가운데 지성, 감정, 의지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성, 감정, 의지가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종속되고 파괴될 때 양심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라고 양심을 넣어줬어요. 혼의 구조 가운데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을 선택하도록, 혼과 혼의 지성, 감정, 의지가 사탄에게 공격당하고 양심마저 화인을 맞게 됐을 때 그 안에 혼의 구석에다 하나님 비밀 창고를 숨겨 놓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라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성과 신성이 숨겨져 있는 즉 너희가 핑계하지 못하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만물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유의지를 끌고 와서 양심의 화인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통치되도록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혼의 구조예요. 그래서 아담의 혼의 구조는 영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실 때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혼의 영역과 육의 영역을 사단이 잠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회당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거룩한 자여, 내 때가 아닌데 왜 이곳에 와서 나를 괴롭히십니까? 그래서 그 악한 영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역사되었고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멘. 그 귀신이, 아멘, 그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럴 때 그 회당 안에 있었던 그 사람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나왔고 온전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또한 마태, 누가, 요한, 복음 전체 신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말씀되어 있는 것은 악한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가룟 유다가 사탄이 가득함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 참에, 마술사 바예수에게 사탄이 가득 참에. 그래서 사탄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말로 정직하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성령의 역사가 강한지, 살리는 영이 성령님의 통치가 있는지, 아니면 이 회당에 있는 자처럼 귀신이 내 안에서 통치하고 잠식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를 살펴보면서요, 많은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면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강력한 임재와 권능 앞에 스스로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앞에 그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크리스찬들이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고, 또한 성령이 내주한 크리스찬이라도 악한 영은 언제든지 공격하여서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요, 악한 영은 우리의 혼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곳과 악한 영이 통제하고 잠식하는 장소가 다른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영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것을 교회로 만드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영에 존재하시고요, 대신 사탄은 혼의 영역에 잠식되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혼의 구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성, 감정, 의지, 양심, 자유의지. 그래서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 먹어봐, 너 자유의지로 선택해. 그래서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하게 함으로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발동시켜서 결국 죄가 그의 육체 가운데 투영되도록 사탄은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고, 악한 영은 우리 혼과 육의 영역을 잠식하고 통제하며 통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강해지면 악령의 역사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악령의 역사가 강해지면 그 안에서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성전에 내주하셨다 하실지라도 악령의 역사가 강해지면 견딜 수 없으므로 근심하시고 결국에는 데살로니가 5장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살리는 영과 죽이는 영, 영적인 네 가지 부류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영의 통치를 받은 자와 죽이는 영의 통치를 받은 자의 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쉽게 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다윗과 사울 왕입니다. 우리 왜 사울 왕에게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내주하세요. 그리고 악한 영은 우리 혼과 육을 잠식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울이요, 처음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성령이 충만했다고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울 왕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도 양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악령에 지배된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아멘 성령으로 부으시사 성령 충만할 때가 사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울 왕에게 악령이 충만하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충만하게 대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불순종의 영의 종속을 받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영은 누구입니까?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건만 어느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는다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행자와 대언자로 아담을 세웠고 사울 왕을 세웠건만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자유의지로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 왕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혼의 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의 생각 속에 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아담과 이브 마음 가운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탄의 생각이 혼의 지성을 건든 거예요. 아담과 이브의 생각을 건든 거고 사울 왕도 내가 왕인데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언제까지 내가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을 받아야 돼? 나는 왕이야. 내 뜻대로 하고 싶어.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충동하겠죠. 사울 왕이요, 당신이 왕일진데 왜 자꾸 사무엘 선지자에게 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 하나님을 대신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운영하고 경영하고 있는데 사탄의 공격들이 계속 이어졌을 때 사울 왕은 결국은 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혼에 사탄의 생각을 투영한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의지가 발동되기 시작하면서 양심의 화의를 막고 결국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악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충만했던 사울 왕도 혼과 육의 영역에서 자기 행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감정에 치우치고 의지로 말미암아 결국 육체를 통해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에게도 성령님과 악한 영의 역사가 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령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악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 이 현상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성령이 떠나가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악령이 충만하면서 사울 왕의 혼, 육을 장악해 나가면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악령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 나타낸 현상, 사무엘상 18장 10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성령이 떠난 사울 왕, 악령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던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이었어요. 그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령이 이제 통치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그의 삶은 어떻게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시니 더 강력하게 악령이 세차게 내려쳤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을 쏟아부은 걸로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내주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울 왕처럼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혼의 영역대로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근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돌아오라. 죄를 짓지 말라. 너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오. 너의 직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대행자고 대원자 아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다스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영의 의지와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사울은요 영의 생각을 받지 아니하고 혼의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소멸되어서 떠나시는 그 빈 공간에 악령이 세차게 들어가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악령이 세차게 내리고 통치하면서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의 반응이요, 지금 현재 귀신이 세차게 들어가서 악령이 시달린 사람의 반응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 뭐라고 돼 있습니까? 10절에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 내 혼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 움직였던 모든 영역을 통치하면서 혼의 영역을 잠식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도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의지로 자기 몸을, 의지를 가지고 육체를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정신없이 떠들어대지?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은요, 발작하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기 이성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성과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영이 통치하고 잠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울 왕처럼 정신없이 떠들어대면서 발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 혼의 영역인 감정과 의지로 행동할 수 없는 영역까지 악한 영은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에게 사로잡힌 자들은요, 사울의 반응하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요. 주변에 악령에 시달린 사람들 보면 막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거라사 강이도 자기 몸을 찢고, 그죠? 해하고, 그렇지? 악령이 세차게 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달려들고, 자기의 혼의 지성, 감정, 의지로 움직이는 영역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 사탄의 의지, 사탄의 감정으로 분노를 가지고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요, 혼과 육의 영역에 사탄의 통치가 강해진, 즉 죽이는 영의 통치가 강해짐으로 이제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정말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이성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된다면 사울 왕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육체를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옆에 있는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고자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살인사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처참히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더 악령이 이 세상의 신으로서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더 잔혹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할 당시에 그 혼의 영역에서 발산되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울 왕처럼 악령이 세차게 내려침에 사탄의 의지로 그 육체를 잡고 그런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도 악령이 세차게 내려치니까 하나님의 합한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자 달려드는데 혈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요, 악령이 세차게 내려친 이후부터 행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합한 자, 믿는 크리스찬을 죽이는 도구로 사울 왕은 계속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혼의 의지가 아니라 사탄이 통치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이고자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사울 왕은요,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창을 던지고 미워하고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리라, 이 생각은 사울 왕의 혼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통치당한, 그리하여 정신없이 떠들어대면서 자기 육체를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서 사탄의 생각과 의지가 사울 왕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순종의 영의 종속, 죽이는 영의 종속 강하게 받음으로 이제는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두려움의 영이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8장에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영의 종속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두려움의 종속이 강해지잖아요. 그럼 두려워요. 그래서 사울왕은요 악령이 세차게 내려치면 정신없이 사람을 죽이고자 사탄의 의지와 행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홀로 있을 때면 두려움에 버벅버벅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을 보면요 무서워 그러면서 막 혼자 골방에서 덜덜덜 떨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에게도 악령이 세차게 들어가는 사람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성령의 이 살리는 영의 충만함을 그렇죠 유지하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그 비틈으로 악령이 세차게 내려서 사울왕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왕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 열려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살리는 영이신 성령으로 통치되어 있느냐, 죽이는 영인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잘 분별하여서 이제 더욱 살리는 영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난 능력은 무엇일까요? 사울왕이 악령에 충만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면 반대로 살리는 영이신 성령에 충만했던 다윗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0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의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악령이 사로잡힌 자들은요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과 불법과 악한 영의 의지와 생각과 통치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정말 피폐한 인생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그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살리는 영의 통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함으로 결국 그런 삶으로 마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요 결국을 다윗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탄의 종로를 타다가 결국 두려움에 떨다가 다윗을 향한 미움과 시기질투 분노에 치우치는 삶을 살다가 결국 극심한 정죄감으로 전쟁터에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악령에 사로잡힌 자의 결론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령에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우리를 지켜주실진데 그 악령이 세차게 내려쳐서 악령이 주인이 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해도 악령이 내 것이야 하면서 더 강하게 내려치기 때문에, 잠식하기 때문에, 종속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점점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악령이 내려치도록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은 게 아니라 결국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사울 왕의 혼의 구조, 지성, 감정, 의지, 양심, 자유지가 점진적으로 사탄에게 넘어가므로 사탄의 통치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요 사탄이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요. 왜 사울왕이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억울하지 않니?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아멘. 사울왕에게 사탄이 공격할 때마다 자기를 본 거예요. 그래, 내가 왕인데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런 교만의 마음, 악인의 꾀를 따르고, 그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이런 악인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철저한 보호하심 아래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살리는 영의 통치를 받은 다윗 종국에는요 그는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상황을 그리한다 할지라도 사울왕이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창으로
던지고 벽에 박아 죽이는 그런 무모한 살인의 마음을 품고 독을 품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긴다, 이 다윗의 마음을 굳건히 지킴으로 다윗 안에 살리는 영이 충만하도록 유지를 한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서 나타난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냥 다윗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악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자 앞에서 두려움 없이 그 자리에서 수금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울왕은 더 떠들어댔겠죠. 그 수금을 탈 때 더 죽이고자 달려들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상황과 환경에 연연하지 않냐고 성령을 통해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사울왕의 세차게 내려쳤던 악한 영이 저절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윗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저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그렇죠? 그 영에 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그저 그 모습만 보더라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럼 악령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령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의지,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마음으로 다윗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찌 성령이 하는 일을 악령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저절로 다윗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 저절로 사단은 그 앞에서 역사하지 못한 채 저절로 떠나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살리는 영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한다면 다윗에게 나타난 그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능력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엄청난 두려움에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골리앗 앞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섰을 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딱 서서 두려움의 영의 종속을 안 받으니까, 성령의 강력한 통치를 받으니까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너는 칼과 단창 나에게 닿아서 나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두려움의 영의 종속대로 나를 지금 억압하고 있지만 나는 네가 능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아멘. 살리는 영인 성령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한 사람이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을 주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골리앗은 떠나갈지어다. 입술로 선포할 때 그 골리앗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방에, 아멘, 물맷돌에 맞아서 죽지 않았습니까?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살리는 영의 통치를 받은 다윗과 같은 여러분은 그저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을 넘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여러분 안에 침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옆에 누군가 있어도 여러분 덕분에 그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갔을 때 악한 영이 어떻게 여러분 가정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영이 여러분 가정에 종속하고 통치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마치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 안에 있던 악령이 저절로 떠나간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평안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치 사울 왕처럼 귀신이 들려서 막 떠들어대고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보이고 현상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먼저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처럼 성령의 강령과 통치가 있다면 내가 내 가정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내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떠나갈진데,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사울 왕처럼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에 대적하기보다 내 안에 성령을 충만함을 채우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럴 때 여러분이 있는 공간 자체가 어둠이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절로 떠나가고 그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단창, 그래야 나한테 두려움을 가지고 다가오지만 나는 두렵지 않아. 왜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이 충만하다면 두려움의 영이 너희를 종속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내 안에 살리는 영, 성령의 통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두려움의 영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다윗처럼. 근데 사울 왕은 악령이 세차게 내리치니 다윗만 봐도 두려운 거예요. 제정신을 차리고 보면 다윗이 무서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충만하게 되면 다윗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거예요. 양면 속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귀신 들린 자,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다윗은요, 평안해요. 희락이 있어요. 그 삶이 온전해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어둠이 저절로 떠나가고 그 입술에서 다윗처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내 남편 속에 역사하는, 내 자녀 속에 역사하는, 교회 속에 역사하는 세상의 영들은 다 떠나가라. 명령할 때 놀랍게 골리앗이 다윗의 한마디에 물맷돌에 넘어져 죽은 것처럼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사모됩니다. 그런데요, 사울왕도 처음부터 악령이 충만했다 아닌 거예요. 처음엔 그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마친 거예요. 육체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사울왕의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영 안에 성전을 두시고 천국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영은 보이지 않고 영의 존재인 천사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내 혼의 영역 속에 종속하고 잠식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충동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도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너 왕이잖아.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담과 이브에게도,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으로 만든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도, 이브에게도 사탄은 계속적으로 충동질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충동질을 합니까? 우리의 혼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가 하고 싶은 영역을,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시험을 가지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뜻대로.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사탄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근심하시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악령이 세차게 내린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악령이 더 강하게 역사함에 사탄의 뜻대로, 사탄의 종노릇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살리는 영으로 충만할 것이냐, 죽이는 영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선택하라. 아멘. 살리는 영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라볼 때 살리는 영의 통치를 받은 자가 복이 있는 자로다. 그래서요, 시편 1편 1장,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요,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성령의 통치된 복이 있는 다윗은, 우리 말씀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께서 지금 살리는 영인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시편 1편 1절 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아멘. 사울왕은 악령이 충만했어요. 그는 악인들의 꾀를 따랐어요. 죄인들의 길에 섰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았어요. 내가 왕인데 하나님처럼 될 거야. 오만한 자리에서 자기 영광과 자기 의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야 악령이 세차게 내리치니까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이 신접한 여인 점장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마다 더
죽이는 영의 통치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러한 판단과 비방과 정죄와 죽일 듯이 달려드는 사탄의 통치를 받은 사울 왕의 공격 속에서도 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통치함을 입은 복 있는 자로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기 위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양을 치면서 다윗은 홀로 광야에서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편을 쓰며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다윗아, 네가 성령의 통치되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악인들의 꾀는요, 악에는 악애로 갚아라, 이에는 이다, 그대로 갚아줘라. 그래서 사울 왕이 그렇게 악으로 대했을 때 악인들의 꾀, 악으로 대하는 걸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또 말씀하셨을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 행여라도 다윗이 죄인들의 길에 설까봐 광야로 끌어와서 아무도 없는, 죄인도 의인도 아무도 없는 오로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광야에서 연단하신 거예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거예요. 사울 왕을 피하여 광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못하도록, 죄인들의 길에 서지 못하도록, 그리하여 그 시간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그 연단 장소로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는 대행자가 되라. 아담과 이브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해 이 땅을 다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네가 사랑으로 다스려. 그런데 아담도 이브도 오만한 자리에 앉음으로, 죄인의 길을 따름으로 결국은 사탄에 끌려 사탄의 종로로 돼서 패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만은 내가 너를 믿는다. 그리하여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결코 앉을 수 없는 광야로 밀어붙여서 외롭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눈물을 빼시고, 그러면서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록 어린 다윗, 목동 다윗부터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쫓겨올 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린 다윗, 목동 다윗은요, 어릴 적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린 다윗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훈련을 이미 어린 다윗, 목동 다윗에게 한 거예요. 때가 되고 그릇이 참에 사울 왕에게 세우시고, 아멘, 골리앗 앞에 세우시고, 종국에는 진정한 성령의 통치된 복 있는 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광야로 밀어붙이시고 결국 하나님의 소원을 다윗을 통해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치가 임하여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누가 있어 온전한 살리는 영이신 성령의 통치에 힘입어 다윗처럼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겠느냐? 악령이 세차게 내려치면요, 나타나는 현상은요, 사탄의 생각, 사탄의 감정. 그래서 사탄의 감정이 뭡니까? 분노인 거예요. 사탄은 분노의 영이에요. 살인의 영이에요. 죽음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의지가, 감정이 사울 왕에게 투영되니까 시종일관 다윗을 죽이고자 달려든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찾고 있어요. 성령에 통치되어서 복 있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복 있는 자는요, 하나님과 합한 자예요. 하나님과 합한 자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네 생각이 내 생각이다. 사탄에 통치된 자의 결론은 뭡니까? 사탄의 감정, 생각, 의지를 통해서 내 종으로, 종노릇하게 하리라. 그런데 성령에 통치된 자는 하나님의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생각,
내 혼의 영역에서 지성, 감정, 의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육체까지도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된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사모되지 않습니까? 저는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통치되어서 내 혼의 영역, 육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가 내 혼의 구조를 적셔서 육체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버지요,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만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주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사울 왕처럼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겠나이다.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에 적혀진 규례와 율법을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종국에는 혹독하게 훈련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너는 나와 합한 자구나, 내 의지를 너를 통하여 발산하리라, 내 생각을 너를 통해서 행하리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감정과 의지가 내 혼의 영역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 살리는 영이신 성령의 통치되기를 원합니다. 소원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